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해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해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해서 36절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었지만은 사실은 19절부터 이제 36절 전체를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주제로 본다면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18절까지의 부분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9절로 해서 36절,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대목인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7절로 해서 51절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지금 요한복음 1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1절에서 18절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다시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여기서 우리의 정서상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각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동일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역시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각 있게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아주 극히 적은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 삼위일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존재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로 위상이 있다. 그런데 그 전체가 한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기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체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누가 누구와 함께 있다. 그럼 그 둘은 원래 하나가 아니고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라고 말씀해놓고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정서상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지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 생명을 빛처럼 쏘아주고 있다. 그게 지금 이 앞에서 말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절로 가면은 그분이 이제는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사람이 되셨다. 그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랬잖아요. 나는 인자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나는 인자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신, 이 두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왜 사람의 형태로 오셨는가? 거기는 아주 충분한 어떤 근거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짧게 말한다면요,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은 정말 당신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걸, 그걸 원하시고 그걸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는데 저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해야 될까요? 저 인간이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모든 건 이제 다 끝. 나는 이제 인간들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신 것이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가 사람이 되라. 너가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문제, 즉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네가 다 해결해라.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죄에 대한 해결은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치러지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범한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의 벌금을 물려서 너가 돈을 내, 1,000만 원 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건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돼. 왜? 돈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감옥에 가. 이렇게 신체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는요, 그렇게 감옥에 간다고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문제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갚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갚아줍니까? 갚을 자격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갚아줍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라면은 대신 갚을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 갚아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네가 죽어서 네 목숨으로 저들의 그 죄값을 치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너희 죄를 값을 치르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믿어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가 다 치러진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파송하셔서 그가 갚아야 될 그 죄의 삭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거기서 죽으시니까. 죽으시면서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갚았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막 내가 으쌰으쌰 막 열심히 내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걸 그대로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까지 본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주제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주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주제가 1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는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왜 그를 여기다 해놨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여기다 기록한 그 의도는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을 증거자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증거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그가 메시아시라는 걸, 그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뜻을 심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 가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1장 2 앞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증거한다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지나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앞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증거자로 왔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단편적인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여기 등장시킨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앞에서 말한 즉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 혼자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시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바로 그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앞에 나온 그 사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을 하게 하도록 세례 요한을 여기다 등장시킨 거예요. 왜냐면은요, 성경, 특별히 유대 문화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혼자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그 증인으로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여기다 등장시킨 이유도 바로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 말은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계속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세례 요한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친이 누굽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때의 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납득이 갑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하면서 그 일이 이룰 때까지 내가 그러면 아예 말을 못하게 되겠다 하고 벙어리가 돼요. 잠시 동안. 이게 사가랴가 이게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을 때에 그 엘리사벳에게서도 그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미리 그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그가 결국 아이를 낳았을 때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조상 중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름은 아마 조상들이 갖고 있는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걸 또 하고, 지금도 서양권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누구 2세 뭐 3세 막 이런 거, 그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 그 이름을 따서 계속 사용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도널드 트럼프 2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몇 세 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 중에 그 이름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따기도 하는데,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너가 왜 그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가 그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서판에 요한이라고 딱 썼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이거잖아요. 그가 잉태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아버지는 이미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런 그의 요한의 출생부터 이건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로 나온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느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여기 마태복음 14장 5절 보니까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이래요.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5절에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요한을 그렇게 여긴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을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선지자를 안 보내주십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증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한번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게 또 확실해지는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부분입니다. 자, 5절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에는 이게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예언하는 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같이 말을 해버려요. 그냥 한 절에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말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라는 건데 여기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엘리야는요 한참 전에 왔다가 이미 갔어요. 그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때 그가 그 선지 엘리야의 그 어떤 심령과 그 능력으로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또 나타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오미 있단 말이에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 것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와갖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에 보낸 그 입장에서 지금 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은 실제로 엘리야는 아니죠. 하지만 엘리야의 그 심령과 그 능력으로 온다. 이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그렇게 뭔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저분은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진짜 선지자. 이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출생부터 비범했지만 그가 살아온 그 과정도 역시 비범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끝인데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빈 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 들. 대개 종교인들 유대교 그때 종교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빈들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전파한 장소도 바로 거기라고 그래요. 뭐냐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리고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메뚜기라는 것은요, 이거 사실 그 요단강 근처에는 메뚜기가 없대요. 일반적으로. 그건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불려와야나 있는 건데. 근데, 아니, 식사로 메뚜기를 먹을 정도만 메뚜기가 흔해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메뚜기가 없는데 어떻게 메뚜기를 먹었느냐? 이거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쥐엄 열매라는 거 있어요. 일종의 콩과 식물인데, 콩과 식물이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열리죠, 대개. 그리고 그 안에 알갱이들이 몇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 콩과 식물인데, 요 쥐엄 열매가, 그 열매가 열릴 때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습이 꼭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쥐엄 열매를 메뚜기라고도 흔히 칭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걸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은 아마 야생 꿀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완전히 그의 복장이라든가 그의 어떤 식사 식품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거처하는 장소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저 벌판, 저 광야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기존에 있었던 종교인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때가 됐을 때에.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와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19절에서 여기 이제 쭉 보면은 한 40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요. 이 일이 한 사흘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3절로 가면은 또 그 다음 날이 또 나와요. 이튿날.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요 시간 개념을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줍니다. 뭐 이튿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대목은 이제 거의 사흘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째가 19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튿날이 29절부터 나오고 세 번째 또 이튿날이 3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은 바로 또 그 다음 날이 43절부터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뭘 증거하느냐면은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한 건 아니에요. 이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섰다. 지금 그 얘기 섰다. 여기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섰으니 그가 여기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어떤 사람이 섰어. 난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6절의 이 증거를 누구한테 하는 증거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증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 했지만은 이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왜냐면은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을 한 정도로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걸 다른 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공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거기 주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제 그걸 구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끼기도 하고 그럽니다. 대개 제사장 직분들이 사두개인의 계파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 그 계통을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로 구성된 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굴 파송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데가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거든요. 한마디로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들이다. 그들이 파송해. 바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까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겁니다. 너희가 왜 그를 모르느냐? 너희 가운데 지금 그분이 계셔. 근데 왜 너희가 그를 알지도 못하느냐? 사실 너희가 그를 알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 이 29절은 일반 모든 군중들, 일반인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근데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는 거야.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주목해라. 저에게 관심을 가져라. 저를 따라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일반 많은 대중들에게, 일반 그 유대 민족들에게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로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보는 36절인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6절이 저 앞에 나온 29절과 중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까 29절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증거한 것이고, 지금 36절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요한과 같이 있었던 둘이 있다가 예수를 보고 그렇게 증거한 거야. 저 사람을 보라.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증거,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이 파송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왜 그를 보질 못하느냐? 왜 그를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제자 두 명과 함께 했다가 그 제자 보고 들으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저를 따라야 돼. 너희는 저를 주목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볼 건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 번의 지금 증거를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주목하게 하느냐? 예수를 주목해봐라. 저 예수를 주목하라. 이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걸 기록합니까? 앞에서 말한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는데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기 안 믿는다는 얘기는 요 이제 3장에 나오는데 한번 3장을 보십시오. 3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거를 안 받아요. 또 요한 1서 5장 9절이라든가 또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래요. 근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지금 여기 조금 아까 요한복음 3장 보셨잖아요. 11절 보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 보세요. 32절로 가보십시오. 자, 31절 보십시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 증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효가 돼버려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증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증거가 있네,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19절에, 1장 19절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해서 세례 요한한테, 근데 그들이 가서 뭘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저를 선지자로 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저는 뭐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도대체 저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질문했어요. 보십시오, 성경.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네가 누구냐 이런 말 한마디 했지만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마 이런 말들이 덧붙였을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마 이런 질문이 거기 같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모든 걸 기록할 때에 그걸 100%다 기록하지 않아요. 핵심만 기록하고 간추려서 기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하면서 덧붙여서 네가 그리스도냐 아마 이런 질문도 했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딱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 즉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이면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고 추앙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그래 내가 바로 그 선지자야 하면서 괜히 의시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입장에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대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괜히 자기를 높이는 경우에. 근데 사람들은 그게 더 좋은가 봐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쫓아가요. 추종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사실은 여기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를 보라는. 설교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설교자는 자기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아주 멋지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러고 이렇게 자꾸만 그러면 사람들이 뭘 추앙을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네요. 우리 대단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전부 가짜 설교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흥해져야 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줘야 돼.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나는 오히려 쇠하는 그 밑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자, 그럼 또 보십시다. 또 묻되 여기 21절에 그랬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자 보세요. 아까 말라기 선지자 때 이미 엘리야가 오신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혹시 네가 그럼 그 엘리야냐?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보십시오. 나는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엘리야 아니야 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온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다른 거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합니다. 21절 그 뒤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이거는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가 바로 세례 요한 너냐? 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가 엘리야나? 그럼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너가 그 선지자냐? 사실은 모세가 그 선지자라고 말한 거기에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보고 너가 그 선지자냐? 난 아니야. 지금 그러죠. 여기 보십시오.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 지금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세례 요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 보십시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한번 휙 나가서 뭔가를 의사를 전달해 주고는 싹 소멸해 버려요. 그림자도 안 남아요. 소리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그것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갑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제가 말한 다음 1초만 지나가도 그 소리는 싹 없어져 버려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만큼 나는 그냥 의사만 전달해 주는 걸, 그것이 끝이야. 난. 그리고 난 싹 없어지는 존재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전하는 그 소리, 그 의미를 너는 들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해놓고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게 나오죠.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그들이 파송을 했어요. 지금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파송을 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낸 자라 하면서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세례요한이 다 아니다 하니까, 아니 그럼 너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세례를 줘?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너가 선지자도 아니고 뭐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며,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 소리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희들이 나를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대상자로 알고 지금 왔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십시오.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거죠. 그들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세례 주는 자가 뭐 대단한 권세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너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왜 세례를 줘?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자기가 왜 세례를 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들매라는 것은요, 옛날 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슬리퍼 비슷하게 이렇게 되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밑에 했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신이 그냥 밑바닥만 이렇게 무슨 저 헝겊대기 같이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넓다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신어요? 다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발에다 묶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권세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발 끈을 묶고 풀고 하는 걸 다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구부리고 수그려서 하진 않고 하인들이 야, 일로 와서 내 신발 이거 좀 끌러. 이렇게 하인들이 하는 입장이.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정말 권세가 높으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그러니까 신들매라는 게 바로 그런 슬리퍼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하인보다도 더 낮은 자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아니, 너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뭘 왜 세례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근데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어. 그 사람을 알아야 돼, 너희는. 이거거든요. 이 참 얼마나 멋진 설교자고 얼마나 멋진 증거자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증거하는 그 대상자, 그를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 예, 이게 정말 멋있는 거죠. 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나올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미리 그 예언의 말씀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하면서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다?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나 사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를 위한 백성,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한정을 딱 지어놨어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바로 그렇게 이름도 미리 주어지고 저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는 그 사람으로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 아무리 물어도 세례 요한은 하나도 숨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타낼 것도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또 무슨 경력도 있고요, 무슨 자격증도 있고요, 뭣도 하고요, 난 목사 생활 30년도 했고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어. 그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는 보라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제자에게도 동일한 말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를 쫓으라 라는 의미를 거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말만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아. 그게 아니라 저를 쫓으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 이 둘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29절에 바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여기 30절의 말씀으로 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정확히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증거하고 있어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실한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만 증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실상을 보질 못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나타내는 것,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거. 자, 이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까
보니까 뭐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는 걸 봐서는 이 말을 별로 신통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영웅적인 선지자나 영웅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의 메시아관은 영웅적인 메시아야 돼. 자기 나라를 구출해주고 자기 나라를 얼마든지 지켜주고 뭐 이런 메시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증거자는 뭐예요? 어린 양. 예,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희생 제물로 희생이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도 그 뒤에 염소가 대신, 근데 염소라도 그 새끼 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유월절에서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다 발라놓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은 언제나 희생당하는 존재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간구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왕 같은 메시아가 와야 돼, 우리 양인데. 우리는 그걸 원해. 지금 그걸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 어린 양이 오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이 누구냐 이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야,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 나중에 다 올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왜 그럽니까? 너희들의 죄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인데 그걸 제거를 하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 제거하는 일을 하려면 어린 양이 와야 돼. 이거거든요,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는 거야. 너희들은 그를 믿어야 돼. 지금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였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이 뒤에 그 증거가 또 나와요. 자,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세례 요한이 이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이제 알겠어. 왜? 이미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를 보고 저가 진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내가 믿는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차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모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경 박사가 믿음이 좋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알지 못했어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자의 그 말씀, 나는 그 말씀대로 난 그렇게 믿어, 이거거든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난 별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게 집중하느냐? 왜 내게 주목하느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너희가 주목할 분은 저 예수님이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너희는 그를 주목해야 돼. 너희는 그를 믿어야 돼.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뭘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아니, 아까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왜 안 받아요? 정말 그걸 받아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걸, 그걸 받아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데, 저희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받는 자예요. 그래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또 이튿날, 이것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36절에 거기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여기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렇게.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적인 그러한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왜 자기 제자를 다른 데 가게 만듭니까? 네. 왜?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저 예수님을 보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쫓아야 할 대상, 너희가 진짜 따라야 할 대상은 바로 저분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가 됐어요? 이제 제자가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게 자기가 할 일이다라고. 여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얼마나 멋있는 세례 요한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죠. 물론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한 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와 비슷한 사람이라도 좀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오늘날 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환영했을까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뭐 무시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실상. 그가 증거하는 거 증거 뭐 그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사람 무슨 박사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말 거예요. 아니 보세요. 복장 봐. 약대 털옷. 약대가 뭐냐? 낙타 털옷이라는 거예요. 낙타 털로 이렇게 뭐 짠 뭐 되게 뭐 그게 뭐 이렇게 거칠게 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걸 대충 이렇게 걸치고 그러니까 양떼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대충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다 띠고는 그리고는 뭐 먹는다라는 것이 그 뭐 메뚜기 같은 그 뭡니까 그 뭐 쥐염 열매 같은 거 그런 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막 그래.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제대로 된 옷도 못 입고 그리고 그가 어디서 그냥 광야에 거기 무슨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숙식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했으니 아니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사람 좀 시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들을 필요 없어. 우리 저기 저 멋있는 교수님 우리 거기 가자. 아마 이랬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날 왔어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질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안 들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저는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옳다. 나는 저 예수님을. 아까 여기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즉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아요. 그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목하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뭐가 높이 보게 하면 그거 안 돼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해석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다 역사되어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그런 대화조차도 하나님이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